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에는 한 50여 분이 오셨는데, 이번 달에는 한 30분이 더 늘으셔서, 이제 영업이 괜찮게 되나 보다. 지난번에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도 그 행복이라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 오늘도 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가톨릭 신자분들은 되게, 좀 우울기들이 있어요. 그 가톨릭 교회 자체의 그런 교육 내용에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인데, 행복해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기성세대들일수록 그게 심해요. 그 뭐가 잘 되면은 불안해하고, 행복한 것보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성당에 와서 받는 교육들이 행복론보다는 불행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이렇게 불행한 마음을 갖게 하는가? 그게 가톨릭교회 교리에 미친 그 이전에 철학들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그리스도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철학 중에서도 그 좀 꼰대스러운 꼰대들의 행복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관을 좀 깨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론 중에 하나가 그 이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굉장히 중시를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근데 철학자 중에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성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스토아 하파라고 하는 스토아라는 하파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아주 심했어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행복의 핵심 욕구는 이성에 의한 감정 조절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은 눈먼 야생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을 불행으로 이끈다. 우리가 지속적인 평안함을 얻으려면 이성을 사용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하는 것이 필수다. 그랬죠. 그 세네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비극은 이렇게 감성이 이성을 이겼을 때 그때 비극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이성적이세요? 감성적이세요? 네. 남편이 나를 두들겨 패는데도 항상 이성적으로 대응한다. 누가 날 사기쳤는데도 이렇게 전혀 화가 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죠. 네. 인간이 이성의 존재라는 그 말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인간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존재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분들 숫자에 상관없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적으면은 기가 빠지고 많으면은 기가 살고 그래요. 감성적이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감성적이죠. 주부들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가족을 위해서 하루 종일 애써서 이렇게 저녁거리를 만들었는데, 애가 들어오더니 햄버거만 찾아. 남편이 들어오더니 밖에서 먹고 들어왔대. 그럴 때 이성적으로, 우리 애가 햄버거를 좋아하는구나. 남편이 밖에서 밥 먹고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내가 다 먹어야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주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굶기거나 밥상을 뒤엎거나. 그게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스토아학파에서 이성으로 감성을 조절하라 라고 얘기한 이게 얼마나 그 무리한 요구인지 알 수 있죠. 예. 인간이 절대로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알죠. 지금 선거판이 한참이잖아요. 대선 후보들을 놓고 아무리 봐도
개판이에요. 이성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적이라 그러면 정치인들이 이성적이라면 그냥 정책만 얘기를 하고 서로 정책에 대해서 토론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서로를 지금 까발리기가 바빠요. 예. 한쪽에서는 한쪽을 이렇게 비천한 집안 출신이다. 밑바닥 출신이다라고 까발리고 한쪽에서는 저거는 점쟁이들 따라가는 것들이다라고 서로를 갖다 헐뜯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성적이어서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감성적인 것이 친구들끼리 밥 먹어요. 밥 먹을 때 그냥 뭐 일반 잡담할 때는 맛있게 먹다가 정치 얘기만 하면 싸워. 제가 본당 있을 때도 그랬는데 신자분들끼리 평소에 친한 분들이 있는데 정치 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눈에다 핏대를 세우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절대 정치 얘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이렇게 이성을 갖다 잃지 말아라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사실은 감성적으로 살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되게 이성적인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연의 상처가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 상실의 고통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뭐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성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 앞권인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마을에 있는 처녀 한 사람한테 정신없이 빠진 거예요. 그니 내가 수행자로 살 것인가, 저 여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부처님께 찾아갔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이성을 찾으라고. 저 여자가 겉으로 볼 때는 저렇게 이쁘지만은 저 가죽을 벗겨나면은 안에는 콧물에, 똥에, 내장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여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가 꿈이 깨져가지고 다시 수행자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 내용을 어렸을 때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방법이 너무 지나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살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여기가 의식이고 빙산이면은 밑에가 무의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산다는 거는 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커요. 이 무의식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데가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무의식은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무의식을 갖다가 억누르게 되면은 차단시키게 되면 힘이 안 생겨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의식을 차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게 사는 분들 중에 많아요. 그런 분들은 표정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분당 신부 할 때 그때 신자분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애들이 떠들지라는 거예요. 그 애들은 보통 이렇게 뭐 맛있다고 쩝쩝거리잖아요. 소리를 안 내. 근데 그렇게 한 1시간 반을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가시방석 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먹을 때만 쩝쩝거리고 먹는 편인데 너무 조용하니까 나도 조용히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밥을 갖다가 조금씩 떠서 먹는데 이게 먹는 건지 1시간 반 동안 있었는데 온몸이 굳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퍼졌어요. 그러고 자려고 그러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한밤중에 깨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잤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의 바른 분들이 식사 초대를 하면 다 거절해요. 특히 고급 식당에 초대를 하면 다 거절해요. 고급 호텔 가가지고 막 쓸 줄도 모르는 나이프 순서대로 써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국밥집에서 밥 먹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러는데, 어쨌건 이런 감성을 갖다가 억압하는 분들의 특징이 교양을 강조하고 이해를 강조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혐오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혐오. 굉장히 무서운 컴플렉스인데 다른 사람 갖다가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귀족이고 니들은 천한 것들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였거든요.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런 혐오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거짓 자기가 생겨요. 우리는 셀프라고 하는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자기가 있고 거짓 자기가 있습니다. 참 자기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다 아는 그런 자기예요. 거짓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예요. 그 역할이죠, 역할. 근데 감성을 억압하면은 이 거짓 자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자기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만나면은 느낌이 묘해요. 이렇게 뭔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룩한 척하거나 경건한 척하거나 세속을 초월한 척하거나 이런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게 되면 나중에 신경성 질환들을 갖다가 많이 앓게 됩니다. 자, 이렇게 거짓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도인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요새 갑자기 도인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법사, 도인 여러분들이 나타나셨죠. 예. 이 도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에 만화책에서만 봤던 거죠. 수염이 길고 신상 같은 옷 입고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생각했고, 중국의 도교 사상에서 나온 그냥 황당무계한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도인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진짜 도인 같지 않고 가짜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재미삼아서 도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죠. 제가 사실 이거 중앙일보에다 칼럼을 쓰려고 초안을 다 만들었는데 가톨릭 신부가 어떻게 도인을 아냐고 물을지 모르겠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 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름은 수도자. 그분들이 사실은 도 닦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나 가톨릭 수도자들이 수도자를 하는 거나 외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는데 내면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수도자나 스님이 아니더라도 산에서 이렇게 도를 닦는 사람들도 수행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평생 기도하고 노동하며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 사막에 나가서 거기서 외진데에서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고 명상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을 기준으로 해서 진짜 도인이 누구고 가짜 도인이 누군가 이렇게 좀 식별을 해드릴게요. 참 도인과 가짜 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혹시 여러분들이 가짜 도인들을 찾아가서 엄한 돈을 내놓고 이상한 점괘를 받을까봐 미리 경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도인과 가짜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향하는 욕구가 다릅니다. 이 욕구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얘기하고 다음번에도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자, 사람은 욕망의 존재거든요. 욕구가 없다? 그는 죽은 다음에나 가능하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욕구를 갖고 있어요.
기도자들은 뭐 모든 걸 다 비우지 않았냐? 그게 천만의 말씀이죠. 안 그래요. 욕구가 없으면 기도생활도 못해요. 이거를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욕구의 위계론을 만들었습니다. 욕구가 우리는 그냥 욕구, 욕망 그러면은 뭐 좋은 것 같고 좋은 집 같고 돈 많이 벌고 이것만 딱 생각하는데 욕구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욕구는 하이어라키가 있다. 그래서 상위 욕구가 있고 크게 나눠서 마슬로우는 굉장히 뭐 열 몇 단계로 나누는데 그냥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상위 욕구, 하위 욕구 이렇게 나눠보죠. 하위 욕구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리고 괜찮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하위 욕구예요. 펀더멘탈한 거거든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평생 결핍 욕구라는 거에 시달려요. 심리학에서 결핍 욕구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한이라고 해요. 한. 내가 못 먹으면 마음 안에 한 같은 게 맺혀요. 그 한 맺힌 상태에서 죽으면 원기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서양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이론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맺힌 게 없으세요? 나는 한 맺힌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억울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저하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결혼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나이가 70이 되가면은 그런 거에서 벗어날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어떤 신부가 그 보좌 신부가 본당 신부한테 이렇게 성당에 오는 이쁜 처녀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본당 신부님이 나도 힘들다.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본당 신부님이 은퇴하신 90이 다 된 노인 신부님한테 가서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지 극복합니까? 그랬더니 나도 지금 힘들다 그러셨대요. 이거는 숙제예요. 근데 왜 힘든가? 채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라는 건 채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비워놓으면은 채우고 싶은 욕구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던 분들, 정말 못 먹고 못 입었던 분들은 결핍 욕구가 생기고 이게 한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도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쪄요. 밤에 많이 먹어요. 조금 먹으면은 그다음부터 심리적인 공허감 같은 게 오는데 이게 배고픔하고 헷갈려요. 사실은 내가 마음이 배고픈데 그게 몸이 배고픈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한이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그걸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심리치료가 뭐냐면 사람 마음에 있는 한이 어떤 게 있는가를 찾아서 그 한을 풀어주는 작업이 이제 심리치료 작업이거든요. 이걸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면 이제 무당들이에요. 무속인들. 무속인들은 구슬하면서 구슬 청한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욕구를 갖다가 대신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죽은 총각이 이렇게 어떤 총각이 죽어서 나가는데 상여가 안 나갔더니 처녀 옷을 벗어가지고 관짝을 위에다 올려놓았더니 관이 가더라. 이게 다 한풀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부들도 죽으면 이렇게 관 위에다가 이렇게 많이 엎어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하위 욕구들은 인간의 어떤 내적인 힘이나 외적인 힘의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배고픈 기억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부모님이 가난해도 아이들은 잘 먹이려고 하는 것, 아이들 방은 막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것은 없으면서 왜 그런 걸 하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고픈 기억이 없고 어렸을 때 뭔가 내가 부모님과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심리적인 배고픔을 덜 느껴요.
근데 어렸을 때 배고팠던 사람은 평생 배고파요. 평생. 예, 그런 결핍 욕구가 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욕구는 상위 욕구라고 합니다. 이 상위 욕구라는 것은 이 하위 욕구를 넘어선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욕구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삶의 의미는 뭐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좀 차원 높은 것을 지향하는 욕구를 상위 욕구라고 합니다. 이런 상위 욕구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고 스님이 되고 뭘 하고 그러죠. 아니면 평생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상위 욕구 지향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상위 욕구에 들어간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소유를 얘기를 하는데 무소유는 사실 소유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소유하고 싶은 욕구예요. 정말 무소유인 사람들은 무소유가 아니라 그냥 무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상위 욕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봐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수도복만 입으면 그게 되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은 종교인들, 수도자, 수행자들 만났는데 정말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정말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말 그대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막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 너 신경 쓰는 거 많아서 힘들겠다라고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 무심한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런 삶을 사는기 때문에 본인들의 삶을 굉장히 단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도 단벌, 색깔도 이렇게 수도자들 옷 보면은 회색 아니면 검정색인 이유가 옷에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가구도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집중하려는 게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요. 집중하려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가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난하게 보이려고 가난한 척하는 거는 그거는 영적 연출이라 그래서 사기극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만 남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주는 돈을 챙기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건 가짜들이죠. 자, 가짜도인들은 하위 욕구에 천착합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 신분 상승 욕구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늘 고력층 근처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가짜도인들을 그래서 하이에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분들은 빈약한 정신세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외적인 차림을 굉장히 요란하게 가져요. 제가 예전에 달동네 분당에서 사목을 했는데 그 동네 이상하게 점집 무슨 하여간 굉장히 많았어요. 한집 건너 점집 무슨 법사 도사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사진관을 갔는데 사진관은 그 모델인 어떤 스님이 승복을 입고 있는데 얼굴이 아무리 봐도 전과자야. 근데 옷은 승복을 입고 찍은 거예요. 이 정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눈이 맑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눈이 탐욕스러워. 그래서 얘는 깜빵에서 나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승복을 입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도인과 가짜 도인들의 결정적 차이점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영어로 휴밀리티라고 하죠. 예, 이거를 라틴어로 하면은 후밀리타스라고. 후밀리타스의 어원은 후무스라고 합니다. 간간히 이렇게 이런 걸 써줘야지. 저 신부가 그냥 날로 먹는 사람은 아니곤 하는. 예, 후무스가 무슨 뜻이냐면 땅이란 뜻이야. 땅.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딴 것 같다라는 거죠. 땅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 반응을 안 보여요. 밟았다고 땅이 반항한 적이 있나요? 땅은 그냥 다 수용해요.
그게 진짜 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별 신경을 안 쓰는 게 진짜 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이금벼 같아요. 그럼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나는 지금 더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깨달은 게 있지 않냐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인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빈수레 같아가지고 요란하게 이럴 데 없어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지라는 거는, 알지라는 거는 자기의 무지를 아는 게 지라 그래요. 근데 가짜들은 자기의 무지를 갖다 부정하는 것을 지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안다? 다 가짜들이에요.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본인이 영험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봤다고. 근데 대부분 신경증적 망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평생을 허상을 쫓는 존재들입니다. 허상이라는 것을 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게 말하면 이제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비현실적일 때 이제 허상을 쫓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만 있으면은 멋있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뭐가 뭐든지 다 풀리고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살 것에 대한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죠. 그런데도 그 허상이 너무 멋있어서 거기에 이제 집착하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거든요. 자매님들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막 따라다닐 때하고 데리고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똑같다. 아니면 더 좋다. 그런 분. 예? 안 가봐서 모른다고요? 예, 그게 이제 이런 멘트를 이제 남의 영업에 초친다고 이게 뭔가 주고받아야 되는데 뭐가 이게 핀트가 어긋난 얘기를 하면 이제 황당해지는 거죠. 자, 허상이라는 것은 허상을 계속 쫓다 보면은 망상 같은 변질이 돼요. 근데 이게 종교적 망상이 되면은 내가 예언자가 된 양 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진짜 도인들은 그래서 그런 허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 허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상화하거나 신격화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기 내면을 탐색하는 작업을 합니다. 성당에 가서 앉아있다고 절간에 가서 가부좌 틀고 앉아있다고 자기 내면을 보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세요? 맑고 깨끗한 청명한 세계가 보이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무의식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 마음은 시궁창이에요. 별의별 잡동사니들이 다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당했던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밖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봤다 그러는데 진짜 도인들은 하늘을 보지 않고 자기 내면을 봐요. 자기 안으로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기 내면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뭔가 힘이 있어요. 그 주위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내면에 안 들어가고 어떤 허황된 것을 쫓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달짝지근한 말은 하는데 그게 비현실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걸 따라갔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자, 끝으로 도인들은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아직도 내가 공부가 모자라고 덕이 부족하다고 나는 부끄럽다고 얘기해요. 가짜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도인들은 자기가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가짜들은 자기는 천상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구분이 좀 되시나요? 어떤 물리학자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족적에서는 냄새가 난다 그래요. 너무나 이렇게 그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그 향내가 난대. 그 삶에서
아닌 사람들은 악취가 난대. 그럴 수 있을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댔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훌륭하게 살았던 분들의 이름을 들으면은 왠지 기분이 그냥 좋아져요. 근데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불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 꼰대 행복론의 두 번째는 플라톤이라는 꼰대가 얘기를 한 거예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보다도 더 진지한 꼰대였어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감각 경험은 믿을 수가 없다. 감각적 쾌락들은 다 불허해야 된다. 인간은 감각 세계를 초월한 불변의 본질, 즉 영원한 진리,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진정한 지혜는 인간 이성과 직관의 바탕을 둔다.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쾌락하고 쾌감을 혼동했어요. 쾌락하고 쾌감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쾌락과 쾌감을 갖다가 동일시하게 되면은 감각 기피론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적으로 무엇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가톨릭 교회 성인들 중에 이런 오감을 마비시키는 그런 수행을 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행적이 교회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아서 이제 성인품에도 오르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분들의 삶의 방식이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삶이거든요. 근데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계속 이분들의 삶이 신자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때로는 강요되기도 했어요. 성인처럼 살라고. 자,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삶을 산 분들 중에는 아까 제가 사막에 나가서 산 분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사막에 나간 것도 모자라서 사막에 가면은 그 사막이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돌 기둥 같은 게 있어요. 커다란. 저도 이집트 사막에서 처음 봤는데 근데 사막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돌 기둥들이 있어요. 사막의 바람 풍파 작용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이 위에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 높이가 한 7, 8m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수 없는 그 정도 높이에 올라가요. 근데 바위니까 거기는 앉으면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초대교회 때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원주 수도자라고 합니다. 원주 수도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분들보다 또 한술 탔던 분이 가톨릭 그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서 기록을 보니까 자기 목에다가 개줄을 묶고 산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개목걸이를 하고 어디 못 가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어디론가 튀어나오고 싶어 하는 존재인데, 그걸 안 하려고 스스로 개목걸이를 하고, 그걸 개줄을 차고, 그리고 수도생활을 한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정통이라고 평가는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무병장수했다라고.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삶을 사는 게 뭐냐, 이렇게. 이런 감각적인 것은 이게 그 인간을 갖다가, 인간의 이성을 갖다가 마비시키고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지혜는, 사피엔티아는 사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지혜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지혜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극을 받아야지 지적인 능력이 생기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냥 격리된 상태에 있게 되면은 지적 능력이 생길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망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혼자서 산에 가서 돛 닦거나 혼자 어디 가서 뭐 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평가를 안 해줘요.
오히려 많이 다닌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자. 자, 우리의 오감은 모든 것이 다 살아있을 때 가장 건강합니다. 자기 감각을 죽이는 것은 자기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